5월 11일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응답의 기준을 아는 렘넌트라는 제목입니다. 응답,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현실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떨 때 낙심하고 실제로 어떤 생각이 뭡니까 잘못되어지고 뭐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하물며 그런데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우리 후대들은 아마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른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왜냐니까 어른들과 우리 후대들은요. 상당히 많은 뭡니까 인생의 격차도 있고 또 살아가는 그 시대가 또 다릅니다. 그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죠. 그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 우리가 억지로 그걸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잘못 보고 낙심한다든지 뭐 불신앙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 후대는 미래를 살아갈 일종의 이제 그 2030, 뭐 2080 시대 이런 뭐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세대하고는 사실은 잘 안 맞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또 맞았어도 안 됩니다. 그죠? 틀려야 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니까 언약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하고 굉장히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잘 안 되고 서로가 이렇게 뭡니까 갈등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성장하기까지 주위에 다윗을 이해하는 그런 어른들이 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뭡니까 형들조차도 다윗을 이해를 잘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낙심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떤 뭡니까 그 인도를 우리가 쭉 이렇게 평상시에 잘 받고 있으면 그러면요, 아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달라야 되고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통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우리 눈에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응답받는데 굉장히 많은 일종의 미천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40일 동안 벌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응답의 기준이 되는 거죠. 뭐 내가 어떻게 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 나는 아주 불우했다,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응답의 기준을 아는 우리 렘넌트 후대 제자는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앞으로 뭡니까 세계복음할 그 사역 현장에 파송될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은요, 그거보다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또 전도하러 갔을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천국이라.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다 그렇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갈 천국 정도,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 일종의 이제 천국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와 제자 사역과 후대 사역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니까 이 땅에 지금요 사단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굉장히 뭡니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면 그러면 무력했고 연약했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게 주신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미션은 뭐냐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것인데 근데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증인되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증인되라고 그렇게 애를 써라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늘 누리면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할 제자를 준비해놨는데 이 제자를 찾아서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특별히 뭡니까? 후대 제자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어디냐? 바로 유대인 회당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회당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회당에서 주로 뭡니까? 모임도 하고 회당에서 뭡니까? 교육도 시키고 회당에서 뭡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과 삶의 모든 중심이 바로 회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 회당은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그죠? 그 유대인의 중요한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뭡니까? 의식들을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바로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바울은 어디 파고 들어가느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준비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제자가 나오니까 바로 2년 동안 일종의 회당입니다. 서원은 일종의 서원과 회당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서원은 약간 뭡니까? 교육을 하고 이렇게 뭡니까? 학구적인 걸 나눈 것이고 회당은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맥이 통하거든요. 이런 제자가 나오니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뭡니까? 서원에서 일종의 우리가 아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거 하니까 나중에 그 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경 충만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뭡니까 생각을 하고 이걸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게 바로 세계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달란트라고 말하죠. 달란트. 그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걸 아니까요. 거기에 우리는요,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문성이 되어지고 나중에 세계화 되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모든 우리 성도들 나아가 우리 렘넌트 후대 제자들이 응답받는 기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더 괜찮아요. 요셉은 막 형들이 팔고 나중에 뭡니까 모함을 받고 문제가 와도 이 사람에게는 전부 다 뭡니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응답을 향해서 나가는 뭡니까 하나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는 대부분의 우리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힘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정말 학업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학업을 제대로 알고 그죠? 거기에 우리가 매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 이런 축복을 아는 제자들, 특별히 후대 제자들이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응답의 기준을 아는 렘넌트 후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